안녕하십니까. 꾸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한글날이고 해서 제가 제목을 새로운 언어를 주신 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우리 개천절 가을 집회 동안 아버지가 한바탕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회 3일 동안 아버지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넉넉하게 먹이시고 본인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너무 진액을 쏟으셔가지고 지금은 휴식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 듣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저희 아들들이 소와 양을 잡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천절 집회가 새로운 하늘을 여는 그런 의미의 집회였다면 오늘은 한글날인 만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말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한글날이 이런 새로운 언어를 우리한테 주신 날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글이 없어가지고 한자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일부 지식인층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했던 날 아닙니까? 그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득권층들이 그런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 좀 이렇게 한글을 낮추어서 그런 걸 왜 만드느냐 반대했지만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너무나 쉬워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할머니라도 잠깐 배우면 이렇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쉬운 언어를 주셨는데 목사님도 구속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집회에서 목사님이 주제로 내건 큰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 줄 다 아시죠? 그냥 책에 크게 새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차를 자세히 보면 목사님이 이번에 집회 슬로건으로 내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큰 타이틀 아래에 세 가지 다시 항목으로 하셨는데 첫 번째가 예수 안에서, 두 번째가 예수는 누구인가, 세 번째가 예수는 어디 계신가.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는지 다 아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예 이 새로운 언어를 우리한테 심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목숨을 어쩌면 내걸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가을 집회 내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너무 은혜스럽기도 하고 정말 모처럼 집회다운 집회, 잔치를 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만 말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만 말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만 빼놓고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도 지금 일반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늘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예수한테 사실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고 끝내 죽어버렸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빌어가 뭘 이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수 없는 기독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컷 하나님한테 빌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살짝 언급하는데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면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말하는 교회, 예수만 말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두 번째 주제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말씀 하시면서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봄 집회, 여름 집회 수십 년 우리가 하면서 목사님이 이 주제로 말씀하신 적이 정말 여러 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 책을 꼭 써야 되는데 부처 석가 그는 누구인가 이런 책은 있는데 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없냐고 했는데 우리 종교 형님, 우리 제 아브라함인 박종교 형님이 우리 목사님과 교회의 어떤 현주소를 교회사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규명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윤동희 형님도 그렇고 종교 형님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좀 책을 써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열대 그는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이제 가을 집회에서 첫 말씀을 재성 형님이 하셨거든요. 전 이게 참 놀라운 배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재성 형님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참 기초시지만 항상 지금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항상 묻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오늘 효진이 결혼식에서 재생님을 잠깐 만나서 형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 안 됐어? 이러시면서 이런 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하고 한 10년 그 정도 차이 나는데도 저는 재성님 형님 볼 때마다 늘 아버지와 아들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재성 형님이 우리 마티 형님으로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번 가을 집회도 자기가 1번 타자라고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 가을 집회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우리 첫날 말씀 다 들으셨죠? 예, 저는 그 대목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예, 묻는 사람. 우리 전주에 계신 효영이 형님은 너무 이제 멀리 가버려가지고 이제는 좀 잘 묻지는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참 대구에 계신 우리 큰 형님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늘 묻고 그런 모습 참 우리한테 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자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자 제자들이 공자님 이야기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예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공자 사상이 이제 인과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사상인데, 스승님, 예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언제든지 물어서 행하는 게 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공자보다 더 예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은 공자는 일찍 아버지를 여여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또 엄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그 행사에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주 그 예하게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에 대해서 공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가 뭐냐고 물으니까 물어서 행하는 게 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공자는 실제로 어디 행사나 어떤 그 의식을 집행할 때마다 항상 그 주관자 혹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멈칫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 또 멈칫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하면 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서가지 않는 거죠. 항상 거기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자기는 멈칫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절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이러면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저렇게 예에 대해서 잘 아는 스승이 저렇게 묻는 것을 보고 저게 예구나 하는 걸 깨우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재성형님 보면서 첫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말씀이 이제 저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신약 경륜을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인 것, 그것을 말해야 된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는 사역이라야 한다. 이게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3가지 대답은요, 제가 볼 때 목사님 3번 하신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 다 눈치채셨죠? 재성님한테 이 3가지를 딱 제시하고 사실은 이 3가지를 목사님이 3일 동안 풀어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재생님 말씀 듣는데, 이번 집회 방향이 이 세 가지구나. 딱 그냥 감이 딱 오더라고요. 참 또 재생님이 우리 교회 시작을 1974년 목사님이 워치만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또 1977년 1월 달에 늘 형님들이 가정하듯이 그 영대 사거리 황제 양화점 2층 거기에 의자들 놓고 한 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또 역사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두 가지 교회의 출발을 기초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개천절 노래가 생각난 거 아닙니까? 야, 참 우리한테 샘이 있고 뿌리가 있구나. 형님이 처음에 그거를 딱 밝혀주시니까 참 감사했고, 재승 형님 참 잘 알다시피 CCC에서 사실 목사님하고 동급의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본부에 계시고 김중건 목사님의 통역관으로 거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에 계셨는데도 목사님한테 완전히 굴복하고 딱 주님으로 그렇게 따르신 것이 지금 4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 세월을 지금까지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그렇게 사시고 간증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재승형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목사님과 형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한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한 일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가을 집회 후기로 이렇게 올라온 간증 중에 저는 구자길 형님의 간증을 읽고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자길 형님이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퇴직금 반 날렸다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부끄러운 걸 자꾸 들추어내는 건데 저는 그렇게 교보제로 사용되는데도 자기 형이 너무 즐거워하고 삐치지 않는 그 인격이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야, 정말 형님은 그 사랑방에다 또 그걸 또다시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자기가 옮겨간 그걸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신뢰가 됐습니다. 정말 이런 형님들이 계신 게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나도 뭐 그 정도는 안다. 그럴 때 항상 실수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네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여튼 저 이제 지금까지는 좀 가을 집회 소감이라는 소감이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 때문에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제가 뭐 오늘 새로운 언어를 주심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번 정면 돌파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좀 여러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자칫 이제 우리는 뭐 내가 로봇이냐, 뭐 자꾸 내한테 이 말을 자꾸 하라고 시키냐, 말할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자유도 있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이제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담은 사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싫었기 때문이죠. 내게도 뭐 할 말이 있고 또 좋은 말도 내한테 많이 있는데 왜 꼭 그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았는데 상속권이 날아갈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냥 뭐 말 하나 안 하나 내 자유인데 우리가 익숙하는 사이에 자칫 이게 상속권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구나. 저는 이번 첫 번째 목사님 말씀에서 완전 뭐 뒤통수 한 방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 말하고 안 하고 이게. 그래서 목사님의 첫 번째 그 초점이 이제 첫 번째가 재승형님한테 신약 경륜을 말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세부 첫 주제가 예수 안에서입니다. 다 이제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아들은 천사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안에서 이 상속권이 원래 아들에게 사람에게 있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경륜을 말해야 된다 하셨는데 어디서 신약 경륜이 발생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약 경륜은 예수 안에서 시작된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뭐 이런 말 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아내가 어느 아내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 말보다 애매하게 들리는 말이 없고 이 말보다 애매하게 쓰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도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In Christ. 이 뭐 바울 서신에 뭐 안 빠지고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경륜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히브리서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뭐 내 아들이다. 너를 낳았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말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서 1장 5절 그러니까 그 말씀 맨 끝에 14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 참 하나님 아들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을 히브리서가 첫 판에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사 앞에 서면 사람은 너무 초라해지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그 불사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해 주셨는데 뭐 몸이 약하다, 약골이다, 뭐
능력이 모자라고 찌질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뭐 세상에도 연약함에 대한 그 인문학 강의나 자기 개발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였죠? 내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그 미국 여성 학자가 그 취약성, 그러니까 연약함에 대한 테드의 강의가 있는데 그 뭐 수십만, 수백만 회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다, 연약함이. 그러니까 뭐 또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밀리언셀러거든요. 그 책이. 그 여자도 그 요즘 그러니까 이런 그 연약함의 이 코드의 이 자기 개발서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무 완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뭐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언론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연약함이 좀 불행자랑 비슷하게 자기를 뭐 합리화시키고 나는 뭐 이래가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그런데 뭐 십자가에 뭐 복음을 들으니까 뭐 위로가 된다, 안식이 된다. 위로, 안식 이게 복음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예. 목사님 이 구속의 자리, 구속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이 세계를 우리가 여기 오지 않으면은 그 인생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예. 우리 연약함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예. 그건 마취제입니다. 잠깐 그 인문학 강의는 들을만 하지만 그건 절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목사님이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수께서는 이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우리 목사님처럼 약골도 아니었던 것 같고 33살에 아주 튼튼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죽었습니다. 예. 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못 내려오고 죽었습니다. 예. 다른 건 전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신앙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팩트라고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유의 구속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다. 사람이 회복되니까 또 뭐가 회복됩니까? 만유가 회복되고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예수 안에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 안은 안 됩니다. 예수 안도 여러 종류의 예수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예수 안에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잡다한 뭐 세상에 좋고 종교에 좋은 건 그거 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꽝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자리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못 박혀서 못 내려오는 그 예수 아니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아까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뭐, 생리적으로 죽음을
싫어하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정말 뭐 죽지 않고 어떻게 천사처럼 살 방법만 있으면은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그거 좀 어떻게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참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사실은. 선악과 뭐 선악 잘 구별하려고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먹은 겁니다. 천사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천사의 조롱입니다. 사실은. 넌 사람이니까 죽잖아 이 말이거든요. 넌 그러니까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너 죽는 네가 무슨 상속자니? 그런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는 천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우리가 명백히 말하는 순간 이게 복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안에 산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왜 끄름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모양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마치 그렇게 죽어야 될 것처럼 어쩜 우리가 그렇게 되긴 싫잖아요. 이 말 하면 왠지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싫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화염금이고 요단강입니다. 딱 들어가면 이거 그 안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거기 없기 때문에 우린 도망간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없어요. 예.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피하고 싶고 도망치려고 한 거죠. 우리가 찾는 사람이 거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참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맑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고 믿으면 더 멀어집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건 정말 무섭죠. 예. 그런 사람에게는 포함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대속이라는 말을 구속이라고 바꾸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이유가 다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만 찾는다. 이건 종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구속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와 안식만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죠? 요즘은 진짜 어디 가든지 죽음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그런지 하여튼 뭐 지금 밖에 나가면 죽음의 인문학 이런 강좌나 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어느 서울대 종양내과 의사가 쓴 그 에세이를 하나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독서 토론하려고 읽고 이렇게 모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이 적나라한 죽음 앞에서 와 이게 막 충격을 받고 정말 쟤는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루밖에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밖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거를 마치 뭐 이런 시중에서 하는 이런 인문학 강의처럼 들으면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며칠은 가요 이게. 며칠은. 왜 우리가 초상집 갔다 오면은 왠지 좀 며칠 숙연해지고 아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 말씀하는 구속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어떤 이방인들은 뭐 되게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이러면 그 당연한 거 아이가? 우리 뭐 누가 이제 그거 알았나 이거는 누가 이제 그거 알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연히 죽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죽음입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한테 구속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다르게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에는 의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의인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이 그 사람한테 골수에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형 방식 중에 그 뭡니까 그거 목 탁 쳐버린 거 참수형 이게 잔인한 것 같아도 제일 호의를 베푸는 사형 방식이랍니다. 단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빨가벗겨 나요. 빨가벗겨서 못을 박아가 달아놓고 못 박힌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몸에 수분은 다 빠져가지고 명태짝처럼 만들어가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유대인들은 다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통사고로 나가 죽기도 하고 암 걸려 죽기도 하고 뭐 진짜 뭐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뭐 그러니까 뭐 그거나 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라고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이 구속의 이 가치라 그럴까요? 구속의 그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럼 그러면 뭐 어떻게 죽이든 다 안 죽나? 가스실에 넣어 죽이나? 물에 빠져 죽이나? 십자가에 달아 죽이나? 그거 샘샘 또이고 샘샘이지 그게 뭐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게 옆에 형제들 사랑하고 연합해야지. 이게 바로 죽음의 인문학입니다. 네, 이거 구속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려고 지금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네. 뭐 초상집 갔다 와서 좀 숙연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 아까 이방인들이 뭐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다 한다 했지만 사실은 옆에 뭐 누가 암 걸렸다 뭐 했다 해보시죠. 정기 검진 받으러 가고 난립니다 지금. 예. 병원은 지금 정기 검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병원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죽음에 불안이 있는 한 병원은 나는 영원히 고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목사님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 말씀 할 때 제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죽 쏘서 개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뭐 왜 이런 표현에 매이는데 이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게 됩니다. 목사님 다리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뭐 꼭 이 말 해야 되나? 뭐 이 말 때문에 나는 답답했다. 뭐 3일 동안 죽음을 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뭐 왜 이 말을 해야 돼? 이러면 진짜 다리 힘 이번에 아마 그래가 난 넘어지지 않았나? 진짜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이 말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뭐 왜 이런 표현에 매이는데 그거 아니라도 그렇게 살면 되지. 이래버리면 목사님 푹 주저앉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목사님 힘을 들여도 뭐 요새 진짜 약한 분을 그렇게 힘을 빼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목사님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하신 말씀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와, 뭐 하나님 눈물도 뭐 피도 없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외면하다니. 뭐 예전에는 안 그러디 요새는 왜 그러시나. 뭐 온갖 판단과 송사를 목사님 다 감당하고 이 상속자의 자리를 회복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헛되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또다시 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또다시 천사에게 종로로 사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이 말을 뭐 앵무새처럼 뭐 따라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 안 해도 뭐 내가 예수로 살면 안 되나? 또 속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가장이 확실하게 이 중심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주변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말이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 대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는 사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자신이 실제로 겪고 경험한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것을 말해야 된다. 이 말도 되지만 저한테는 그 이상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진짜 내 말이 뭔가 우리 다 결론부터 아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만 내 말이라는 그 말이 목사님 이 말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하라는 겁니다. 뭐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너도 나도 포함되는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누구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포함되려면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 때문에 2019년 여름에 실제로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이고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못 박힌 예수 수없이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말은 참 낯설었습니다. 2017년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목사님이 깨어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14년, 16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말씀 워드 문서 검색해보면요. 다 나옵니다. 벌써부터 십자가에서 못 뛰내린 예수를 십자가 이야기하셨거든요. 다만 순천향병원 이후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지 뭐 그어서 새로 시작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동안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왜 이상한 말을 하지라고 누구 한 사람이 딱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목사님 숫자 1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 누구 특정 1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말이 이상하다. 또 누가 신모띠라고 줄였잖아요. 신모띠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말이 됐어요. 갑분사 하듯이. 뭐 이상하게 갑자기 우리 교회 왜 갑분사 알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진다. 그걸 줄인 말이 지금 제가 혹시 갑분사 한 건 아니죠? 네, 신모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조어 대구교회 언제부터 이런 말 써야 되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술렁거렸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이틀만 머물러 봐라. 꼭 이 말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정말 이틀을 못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친 거죠. 한 사람이 도망치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도망친 겁니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차이지. 우리는 이 말에서 다 사실은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결코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큰 자산입니다. 우리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이 지금 이만큼 깊게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사실 우리의 이 뜻밖의 반응을 보고 계시가 더 깊어진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 혜택 보신 거예요. 우리도 혜택 받고, 목사님 또 계시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시니까, 또 복은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지금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깊은 연합으로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밀물에서도 고기 잡고 썰물에서도 조개 잡고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어부처럼 교회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손상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동호회나 구락부죠. 교회는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역사적인 교회와 그 생명 안에 있는 교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망을 쳤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찾는 사람이 안 보여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만 있었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죽은 자였을지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봤지 우리는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눈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정말 우리 교회만큼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목사님이 꿈이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그게 분명하지 않았어. 내 사역에서 그게 분명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라고 살려주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외에 내가 다른 말 할 것 같으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4년 동안 집안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잖아요. 지금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와. 4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할 소망 때문에 저래 사시는 거지. 4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이 불평, 불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말씀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충만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오히려 힘을 얻고. 그런 거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도
하나님 언제라도 제가 필요하면 데려가세요. 몇 장이에요 아주 이제. 쓸만하면 쓰시고 뭐 내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데리고 가실만 하면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 이상해졌다느니 뭐 노욕을 부린다느니 이건 진짜 불효막심한 막말입니다. 이건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한테 진짜 이제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 소 양을 잡아서 목사님 좀 힘나게 해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 열린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는 희생, 대속의 은혜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걸 말하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사실은 힘든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룬 일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다시 그 죽음을 불사할 어떤 희생과 봉사의 각오를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그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아무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복음 아닙니까? 예. 포함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하마터면 우리가 가짜꿀 장수 할 뻔했습니다. 목사님 저번에 가짜꿀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찔리는지. 예. 예. 진짜 설교와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설교는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하는 말이 설교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할 말을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이게 설교고 말씀은 뭐냐? 목사님 지금 말씀하듯이 내가 빠지지 않는 사역. 내 자신이 빠지지 않는 그 말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예수 안에 그분이 나의 구속의 주님이 됐다. 이 말은요. 말씀입니다. 내가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른 설교는 들을 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더 절망이 돼요. 예, 도저히 우린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도 주제 파악 잘하고 분수도 알고 바람처럼 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 복음 이거 열린 복음 몰라도요. 예, 뭐 불교회나 뭐 노장 사상에 가면은 뭐 진짜 어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진짜 뭐 엄청납니다. 그렇게 좋은 구절도 많고 또 그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응? 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의 구속의 주님이다.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되었다. 야, 여기서 우리는 뭐 노장사상, 뭐 참선, 명상 이런 거 안 해도요. 바로 우리 안에 붙어있던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장신구가 다 줄줄이 다 떨어져버려요. 심지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데서도 자유라집니다. 네? 바울은 만물들도 심지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피조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같이 잘못돼 버리니까 사람만 딱 중심을 잡고 회복되면 만물의 피조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새로운 시라는 겁니다. 어떤 시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나온 시입니다. 복음은요 항상 전쟁에서 들려오는 성전보입니다. 그리스 말로 복음이란 말은 성전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있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지금 항상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십자가에서 툭 튀어나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예.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
새 피조물이지만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할 말은 이 말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 말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거든요.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할수록 너무 자랑스럽고 그 말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목사님은 말이 중요하다,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또 철학 전공이니까 또 이런 말 잘 써야 되는데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곧 세계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레이 시대에는 천동설이 그 세계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갈릴레오 이 말하니까 야, 이 자스가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네가 돌았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시대의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진짜 전공한 철학자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거든요. 하이데거 이 철학자는 자기가 본 이 새로운 존재의 세계를 설명하려니까 독일어에 그거를 설명해 줄 단어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막 만들어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던져진 존재가 무슨 그런 말이 있노? 그런 말을 철학의 용어로 쓸 수 있나? 뭐 사람들이 막 반발했어요. 그리고 뭐 독일어를 엉망으로 만든다. 괴테와 실러가 만든 아름다운 이 독일어를 완전 망치는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데거를 막 비난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있는데 존재의 세계인데 이 지금 이 세계로서는 그 차원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존 단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하이데거 전공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하이데거리안이거든요. 하이데거리안이란 말은 이 하이데거 전공하는 사람들을 그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이데거하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이데거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에게는 모욕적인 정말 저 하이데거리안이야 이런 말은 정말 앵무새다 이런 뜻입니다. 하이데거 전공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앵무새야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앵무새였습니다. 하이데거 전공했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쓰냐면은 그 존재라는 말을 독일어로 자인인데 S-E-I-N인데 I라는 이 글자를 Y로 바꿔버려요. Y로. 근데 Y로 바꾼 건 좋은데 이렇게 Y가 아니고 까꿀제비 Y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까꿀제비 Y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논문을 써가 이게 프린트를 하면은 활자가 이게 없어. 거꾸로 Y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항상 빈칸으로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내가 이 거꾸로 Y를 이렇게 적어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고집하는 거예요. 사전에도 없는 암호 같은 이런 말들을 이 사람이 막 만들어내요. 제가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와, 독일어도 진짜 어려운데 독일 사람들도 자기 독일어인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자가 하이데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죠. 제가 그거 전공하면서 진짜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 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만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10년 되니까요. 하이데거가 왜 이 말을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말만큼 정확한 말이 없네. 정말 그래서 그때 이 말 썼구나. 이게 다 알아지더라고요. 예.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네. 예, 처음에는 이게 새로운 문법이니까 이 새로 산 구두처럼 이 뒤꿈치도 까지고 이게 차라리 옛날 구두가 낫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예, 목사님은 자신이 본 이 구속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말을 창조하신 겁니다. 낯설죠, 분명히. 그렇지만 이 실제가 확실해지면 이 말이 가장 적당하구나. 이 말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말의 창조 같지만, 언어의 창조 같지만 사실은 세계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인 겁니다. 새 피조물은 누굽니까? 새로운 언어를 가진 사람이 새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창조, 이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지으시는 새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마음에 든다고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겐 표현이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말해줄, 자기 마음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언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존재란 말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쉴 곳이, 하나님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어 속에 하나님은 집을 짓는 분이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말입니다. 말. 목사님이 삭관회가 3일 동안 말 못할 때 얼마나 담당했겠으면 뭐 글을 썼어요. 글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통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삭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풀어주신 것 같아요. 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하여튼 목사님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사람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인간이 되어라 이 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하라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오늘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은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19절은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른 걸 부탁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부탁했대요. 말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뭐 화목한 행위를 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말이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이게 화목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할 말은 이 말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말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상속자로 지으시고 또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과 권리를 잃어버리고 종교와 세상에 빠져서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오니 모든 피조물과 천사까지도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이것만 표현하고 이것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